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성 두 성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트라 더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지금 제1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고 마지막 4차 때에는 로마로 체포당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당하는 과정의 여행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1차 첫 번째 선교지 중에 오늘은 이고니온, 터키의 네 번째로 큰 지금은 코냐라고 이고니온 코니아라고 부르는 그런 도시인데요. 헬라화된 도시였고 농업, 상업의 중심 도시였던 이고니온입니다. 두 사도 사도행전에는 14명을 사도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하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 이 두 사람까지 해서 14명에게 사도라는 칭호로 부릅니다. 정확히 사도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사도행전에는 14명인데 그 외에 초대교회에서 또 누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직분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그 역할들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려면 그 도시에 성인 유대인이 10명 이상 있어야 돼요. 성인 남자 유대인이 10명 이하면 성인 남자 유대인이 9명이고 여자는 의미가 없어요. 수만 명이 있어도 회당을 짓지 못해요. 아주 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그 도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도시라는 의미고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나중에 7절에 보시면 루스트라와 더베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그만큼 작은 도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그런 도시.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구약성경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언제나 바울의 선교팀은 회당의 안식일 예배부터 참석하는 것이죠. 좋은 거는요. 설교자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앞에 어제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회당에 가면 예배 드리다가 권할 말 있으면 권하라고 하면 손 들고 나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매우 성공적인 사역 있었던 것이죠. 이고니온에서.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어느 도시에든지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이렇게. 첫 번째는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무리들이 있고,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반응,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데까지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는 믿음으로 수용해서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그중에 아주 이렇게 적대적으로 거부해서 아주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기뻐하는 순종의 무리가 나타나고, 견딜 수 없는 분노감으로 거부하면서 박해하는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두 가지 반응이 언제나 나타나요. 그 다음 반응에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책임질 수도 없고요. 그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죠. 예수님 믿도록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까지예요. 성공적으로 이고니온에서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박해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이 선교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박해였어요. 그 도시가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격렬한 저항이 일어났어요. 사탄의 역사가 그렇죠.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제1세대들이 힘든 것 같아요. 그 가정에서 맨 처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5,000년 우상 숭배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격렬한 저항이 있겠어요? 얼마나 사단의 저항이 격렬하겠어요? 그래서 복음 1세대들이 굉장히 힘든 역할들, 그 다음 2세대, 3세대부터는 좀 수월하게 신앙생활하고 이제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제가 3대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선교사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하면서 저희는 쉽게 수월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나 1세대들, 2세대들은 참 많이 힘들고 그만큼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나 복음을 전파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게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거늘 3절이요.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몇 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엄청난 박해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힘입어서 오래 있어서 담대하게, 그래서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 주님을 힘입는 것. 주님을 힘입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힘 주셔야 해요.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인데 주님께서가 주어리.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복음이 전파될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 입으로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네. 말씀과 더불어 표적과 기사로 주님께서 함께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표적과 기사로. 안 믿는 사람들은
말로만 해서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직접 복음을 증언해 주시기를. 예수님 약속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을 힘입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표적과 기사로 또 은혜의 말씀을 친히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힘입어요. 도시에 이고니온 시내에 무리가 둘로 나뉘었어요. 언제나 복음을 전하면 양재동에도 둘로 나뉘어 있어요.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냐? 킹덤 오브 갓이냐? 사탄의 나라냐? 킹덤 오브 사탄이냐? 둘 중 하나에 소속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소속이 둘로 제3의 소속은 없어요. 나는 종교가 없으니 그냥 뭐 제3의 지대인 것 같지만 그건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사탄의 나라 백성이냐?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느냐?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느냐? 제3의 길은 없어요. 무리가 둘로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제 죽음의 위협에 노출된 거잖아요.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이 2절에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두 사도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을 때는 오래 있었어요. 견뎌내면서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돌을 들고 달려들면서 죽이려고 할 때 순교당할 수도 있지만 행할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 사역이. 그래서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더베로. 여기는 이제 무역로가 아니에요. 인구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조용한 벽지예요. 임시 피난처로 이렇게 지낸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들이어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망하여 피난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이동하는 것이 직장을 이동하든지 집을 이사하든지 복음이 함께 전파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전도인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누룩과도 같이 복음을 행진시키고 전파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해서 쫓아내면 이고니온만 손해죠 뭐. 자,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의 박해를 피해서 들어간 곳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이 20절까지 시작됩니다.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들었다라는 것은 미완료형이니까 계속해서 들은 거예요. 한 번 딱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설교, 전도의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들은 거잖아요.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요.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분에게 바울의 말씀을 열심히 듣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어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말씀 듣고 믿음 생기고 치유받고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자신 없으면 저 같으면 살짝 들릴 듯 말 듯 할 것 같은데 바울 그러지 않았어요? 확신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네 발로 일어나 서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거예요.
루스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고.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바나바는 제우스, 주피터라고 하고,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 머큐리라고 하고,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라고.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서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 소하고 꽃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들과 함께 제사하려고. 신들이 나타났으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가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이때 조용히 있으면 바나바와 바울은 신이 돼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신격화하도록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 안 돼요. 최고의 유혹의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벌레 먹어서 죽은 사람이 있죠. 사람들이 막 신의 소리라고 소리 지르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다가 벌레에 먹여서 죽은 사람, 12장에 나왔죠. 헤롯 아그리파 1세.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뛰어들어 말렸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일 뿐이라고. 여러분에게 복음 전한 것은 헛된 일, 이런 우상 숭배하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달라진 것이죠. 앞에서는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을 하니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 전했고,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루스라에 들어가서는 그냥 일반 은총적인 설교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특별 은총,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 가지고 복음 전하고, 구약 성경 모르고 있는 루스라, 더베 같은 곳에서는 복음의 핵심은 잃지 않으면서도 일반 은총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지만 자기를 증언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면서 일반 은총적인 복음을 전하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죠. 문제는 19절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 회당에서, 이고니온 회당에서 무리를 충동하여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복음으로써, 말씀으로써 날마다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예수님 붙잡고 죽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을 비웃고 조롱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나 이 땅을 떠날 때나 오직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하심으로 표적과 기사로 함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히 복음 1세대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서 5000년 우상 숭배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